서울에 비가 엄청 와서 지금 저희 지역에 뭐 당연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막 지금 엄청 넘친대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 같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목숨 걸고 오신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자, 저는 이제 한 달 넘게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끝자락이 어딜까라고 하면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사사기 17장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17장부터 아예 사사의 등장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끝자락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이 사사기의 끝자락을 완벽한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완벽한 어둠이 이제는 뭔지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우리는 도로를 가도, 지금 여러분들이 밤에 도로를 가도 우리는 가로등이 켜져 있는 이제 도로를 달리게 되기 때문에 완벽한 어둠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시골에 가잖아요.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로등도 없는 시골을 가잖아요. 발 앞이 안 보여요. 완벽히 어두워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냥 거기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완벽한 어두움이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 17장 끝자락이 저는 그런 어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의미가, 성경이 어두움을 허락해요. 어두움은 악함이 만들어낸 어떤 악한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해요.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어둠이 나와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둠이라는 것은 창조 섭리 안에서 빛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어둠을 만드셨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인간은 더 빛을 사모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둠은요, 빛을 증명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 사사기는 분명히 지독한 어둠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지독히 어두워요. 그런데 동시에 이 사사기는 빛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이 어둠을 해결할 빛이 어딘가에 있다, 이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이제 묵상하는데, 사사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 보여주는 이 절망, 완벽한 어둠이 뭐냐, 이걸 먼저 보고, 동시에 반대편에서 밝게 빛나는 생명의 빛이 뭐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 생명의 빛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역시나 사사기가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절망으로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절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절망이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뭘 보고 절망을 느끼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그 절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혼자서 좀 많이 웃었는데,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는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시듯이 이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어느 날 한 레위인의 첩에게 집단으로 몹쓸 짓을 한 다음에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살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요. 그러자 혈기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연합을 한 다음에 형제 지파인 베냐민과 3차에 걸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베냐민이 소멸하는 괴멸 직전까지 상황까지 가요. 그러니까 베냐민에서 아이, 노인, 여성, 남자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사기 이후에는 없어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쟁을 수행하다가 림몬 바위로 도망친 남자 600명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애들도 죽었고, 노인도 죽었고, 여성들도 죽었고, 다 죽인 거예요. 다 완전히 학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춘다고 해도 베냐민은 이미 여성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대로 두면 소멸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정신을 차려요. 정신이 확 들면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때 이 이스라엘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12아들이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연합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연합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깨진다는 건 뭐냐면, 이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 알게 되는
대단히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이 형제들을 만약에 건드린다, 이들의 생명을 해한다, 그건 하나님을 그 즉시 적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그들의 적이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는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아들들이 또 다른 아들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섭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죽임당할 뻔했던 요셉을 높이 세우셔서 나머지 아들들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만드세요. 그럼 만약에 그날 요셉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의 형제들을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거기까지 가요, 거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강력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절대로 서로를 죽이면 안 된다는 이 법은 이들이 역사 속에서 몸으로 경험한 법 중의 법이에요.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들은 즉시 하나님을 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가진 이들이 혈기에 차서 전쟁을 하기는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베냐민을 소멸시키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은 안 둬요. 그냥은 안 둬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확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려면 이걸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걸 도대체 수습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수습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일단 우리는 알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불신교로는 안 돼. 다 민족하고 피가 섞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 베냐민이 멸절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수습하는 방법이 뭐냐? 자, 이제 베냐민은 정확히 남자만 600명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돌이키는 방법은 각 지파가 누군가가 자기 딸을 이들에게 줘서 자손을 낳게 해야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기 딸을 줘야 돼요. 방법은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한 짓을 후회한대요. 나는 회개한대요. 그러니까 내 딸을 보내서라도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8절을 보면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런 말을 툭 내뱉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한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전쟁 기록을 잘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전쟁의 기록을 보면요, 전쟁을 시작할 때랑 전쟁을 한창 진행할 때 이스라엘이 이런 맹세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맹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맹세는 언제 나왔냐? 갑자기 누군가가 베냐민에게 어쩌면 내 딸을 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이 맹세가 툭 튀어나와요.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안 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맹세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나는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진실이 뭐냐? 내가 형제를 쳐서 내 형제를 소멸케 하는 직전까지 왔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피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피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여기서 회개는 멋대로 지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회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딸을 줘야 돼요. 이것만 회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딸을 보내야 되는 베냐민이 망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런 집에 누군가가 내 딸을 보낸다? 그럼 그 사람은 지창금 받는 걸 포기해야 돼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누군가가 지창금을 포기하고 내 딸을 시집 보내는 거, 이거 딱 하나만 회개에 적용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위선이에요. 다 거짓말이고, 진짜 당신이 회개하기를 원하면 지창금 포기하고 당신들 중에 한 명의 딸을 베냐민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께 맞는 건 싫어요. 손해보는 적용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제가요, 마음 같으면요 10번이라도 제가 딸을 줘요.
저는 너무너무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깰 수는 없잖아요. 이놈의 약속만 아니었어도 저는 제 딸을 분명히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는 내 딸 안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들이 내놓는 해답이 뭐냐? 일단 이스라엘에는 요단 건너 이제 동편에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이 동편 땅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깡촌이에요. 깡촌. 근데 여기가 얼마나 깊은 이 깡촌이냐면 이스라엘 연합이 베냐민 집하고 전쟁을 할 때 이 소식이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깊은 깡촌, 여기가 야베스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는 어차피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아니, 처음에 백성을 계수했다고요. 근데 그때 야베스 길르앗이 없었어요.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애초에 말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들이 도움이 안 돼요. 시골 사람이라 놔둔 거예요. 처음에 그랬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니들만 쏙 빠졌지, 지금이라도 너희가 빚을 갚아 이러면서 내가 하기 싫은 적용을 힘없는 야베스 길르앗에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를 보면 실로의 여인들도 이런 방식으로 베냐민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적용을 남에게 시켜놓고 마침내 우리가 회개의 적용을 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혼자 계속 웃었는데, 이걸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신학교를 가요. 그럼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들 똑같이 얘기해요. 저 청년 진짜 괜찮다, 너무너무 믿음이 좋다고, 정말 저 청년은 너무너무 복되다라고 하면서 다들 박수를 쳐요. 그러자 하나님이 박수 치는 사람 중에 딱 하나를 붙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이 길이 진짜 복돼? 저 청년 너무 괜찮아? 그럼 당신 딸 저 청년 줘. 그러면 자기 딸을 그 청년에게 줄 수 있냐? 혹은 이런 거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아, 저 청년 너무 괜찮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야? 그럼 네 아들도 신학교 보내자. 나 주라. 내가 쓸 테니까. 그러면 보낼 수 있나? 혹은 이런 거죠. 막 박수를 쳐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지목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복돼? 이 길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 그럼 너도 이 길 가자. 내가 너를 쓸게. 나랑 같이 이 길을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지목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제가요 진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진심이거든요. 진짜 내 딸도 주고 싶고 내 아들도 주고 싶고 나도 그 길 가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저요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저는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저한테 그걸 너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혹은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그 하나님 자격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 되면 교회가 큰 손해를 봐요. 저는 하나님 일 정말 하고 싶거든요. 제가 자격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한 단계 낮은 돈 많은 장로가 돼가지고 제가 교회를 섬길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요. 말씀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 말씀대로 살긴 싫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전부 다 자기 욕망대로 결정하고 자기 맘대로 살 거면서 그거를 어떻게 포장하냐면 그건 다 여호와를 위한 거라고. 저는 정말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그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을 교회를 안 보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 걸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시험 기간이 되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말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냐? 야, 진짜 예배가 뭔지 아냐? 네가 열심히 주일날 공부해서 높은 성적을 받은 다음에 네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너를 주일날 예배를 안 보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다 여호와를 위한 거라고. 나는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순종을 안 할 때도 똑같이 포장이 들어가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하고 한 맹세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러면서 믿음 없으면서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서 또다시 믿음 좋은 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실하지 않아요. 아무도 진실하지 않아요. 이게 그 진실한 그 한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하는 말마다 위선이에요. 눈빛도 위선이고 말투도 위선이고 모든 게 위선이에요.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적 교회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교회 올 때 싹 바꾸는 거예요. 표정, 말투, 표정. 내가 회사에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완전히 다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사기적 교회. 교회 주일날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아무도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람 그 모습이 진짜 본 모습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꾸미고 완벽하게 세팅한 다음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열심히 연기하다가 그리고 교회 끝나면 집에 가가지고 본 모습으로 싹 돌아가는, 이게 뭐냐? 사사기적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런 교회를 보시고 절망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자기 안에 어떤 실패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있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냥 있잖아요, 좋은 것만 보여주다가 그리고 깔끔하게 와서 그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솔직히 하나님, 저는 선교사 되고 목사 되는 게 안 좋아 보여요. 저 가난 싫어요. 하나님, 저 그거 복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가 됐든지 간에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저는 그게 복으로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내 관점이 바뀌지 않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왜 팔복이 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진실하게 고백하면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그게 낫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도 그를 온전히 받아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헌신이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신학교를 간다, 나 그거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관심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내가 하기 싫은 사역을 남이 하면 박수 쳐주면서 믿음 좋은 척하는 그 열차에 올려타는 그 위선, 남들이 하는 간증을 들어요. 수치를 당해요. 내가 배운 건 있어요. 박수 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진실하다고. 근데 나는 죽어도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나는 죄 고백을 안 해요. 끝까지. 이 위선, 인정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지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거룩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그냥 나 하나 체면 지키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조용히 수치당하지 않고 죽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나를 죽어도 안 들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선의 뜻이 뭔지 아시죠? 위선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연기하다, 그거예요. 정말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연기를 하다 집에 가는 거예요. 완벽한 연기를 하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 동족 베냐민이 죽게 생겼다, 가슴 아프다, 다 거짓말이에요. 가슴 안 아파요. 나는 베냐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딸을 주고 싶다, 거짓말이에요. 안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맹세하는 바람에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맹세한 적이 없어요. 다 연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가 이렇게 어두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절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시종일관 연기를 하게 되면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선을 정말 싫어하시죠. 정말 위선을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면
언젠가는 그 위선을 반드시 벗겨냅니다. 왜냐?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바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기가 이렇게 어두워요. 진실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공해요. 왜 그러냐?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다음 책이 뭡니까? 룻기거든요. 그런데 룻기의 내용, 전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진실한 회개예요. 이게 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사사기 17장 이후로 넘어오잖아요. 진실된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룻기로 딱 넘어오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위선자가 한 명도 없어요. 룻기의 주인공 중에서는 위선자가 한 명도 없어요. 룻기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다 진실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다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솔직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은 그냥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받은 모압 땅으로 가요. 근데 거기에서 쫄딱 망해요. 완벽하게 망해요. 그러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구약 시대에 그 집에 남자가 죽는다, 여자들은 창녀가 되거나 굶어 죽어요. 그게 아니면 빌어먹든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어느 공동체를 떠나는데 돌아가요. 사람이 내가 성공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망하고 실패한 다음에 제가 틀렸었네요. 그러니까 내가 나갈 때 사람들이 다 막았어요. 다 말렸어요. 가지마, 가지마, 가면 안 돼. 근데 내가 맞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그러면서 나갔다라는 거죠. 망했어요. 망하고 실패한 다음에 제가 틀렸어요. 그러면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들은 가능할 것 같으세요?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사는 길은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혀 깨물고 죽고 말아요. 그거 우리 집 돌아갈 때도 혀 깨물고 죽고 말아요. 망한 모습으로 틀렸음을 인정하면서 내가 공동체로 돌아간다? 그런 사람은요 1000명 중에 1명도 안 나와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내가 틀렸잖아요, 못 돌아가요. 그거 인정하고 돌아가는 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절대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하냐면 내 멋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사람도 사사기 사람이었거든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 땅에 갔어요. 남편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자기 선택이 완벽히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이때 실패한 자신을 완벽하게 인정합니다. 그려 하는 게 뭐냐? 다음부터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 때문에 내 남편, 내 두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가족 다 이렇게 됐어.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떠났던 유다 베들레헴,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완벽히 망한 상태로 돌아가요.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반겨주냐? 아니요. 저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우리 버리고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냐? 수근수근대요. 어마어마하게 비웃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냐? 맞다, 내가 말하라고. 내가 틀렸다. 우리 집 나 때문에 망했다. 나 그래서 돌이켰다고.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다 인정해요.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요. 위선자는 이거 죽어도 못해요. 체면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죽어도 집으로 못 돌아가요. 회개하는 자리,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자리, 거기로 못 돌아갑니다. 죽어도 못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체면을 미워하시는 이유예요. 그 수치심, 이 자존심, 이거는 구원받는데 1도 쓸모가 없어요. 1도. 그런데 이게 뭐냐? 내 아버지 집으로 인정하고 돌아가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데, 이러고 나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래요. 잘 들으세요.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제가 늘 말씀드리면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자존심 안 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원 다 자존심 센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갈 때 자존심 지키고 천국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구속사가 뭐예요? 구속사는 죄로부터 시작해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를 인정하는데 제일 쓸데없는 게 뭐냐?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에요. 위선자는 절대로 주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제가 이번 주일에 미국에서 오신 손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 간증에서 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우리 집사님이 완벽한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정말 교회를 진짜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무늬만 기독교인인 어느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미국에 이분들이 이제 유학을 가신 거예요. 당연히 교회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분은 무늬는 교인이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인정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는 그냥 불신자들끼리 만난 불신 가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절대 교회 안 갔어요. 그 뭐 이제 그냥 나는 이제 미국에 왔고 유학했으니까 이제 박사학위 따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가정에 효자가 태어났는데 정신지체 첫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하루 종일 공부해. 유학 가잖아요. 절대로 집안일 같이 못해요. 한국인이 영어로 공부하는 그 외국에 여러분 그 유학을 가면요, 남편은 하루 종일 공부하고 아내는 혼자서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 딱 보니까 내 아내가 시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학위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우리 아내를 도와줄 공동체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뭐 다 뭐 광신도 갖고 막 사이비 갖고 이래가지고 일단 교회는 제끼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를 갔냐면 천주교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를 갔는데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일단 한번 4주만 들어보자, 강론을.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혀요. 신부님이 갑자기 2주차에 사라졌대요. 강론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물쩡 하다가 이제 4주가 지나버린 거죠. 나왔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진짜 외국은 갈 데가 없잖아요. 죽도록 마지막까지 죽도록 가기 싫었던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했네. 내가 우리 집 상황만 좋아지면 난 이제 진짜 빨리 여기 뛰쳐나간다. 몸서리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정말 싫은데 당시에 그 목사님이 목청이 그렇게 좋으셨대요. 듣기가 싫은데 자꾸 뭐가 들리더래요. 근데 들리는 말씀, 내가 말씀이 들린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인정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이게 내가 나약해졌나?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했던 말이 있는데, 내가 힘들어졌다고 내가 부인했던 기독교에 나를 의지하고 내가 그 기독교를 인정한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 지금은 내가 어딘가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가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때 막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막 맨날 꼴찌하고 있고 막 애는 아프고 내 아내는 막 시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진짜 건방지게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 진짜 있긴 있어요? 나는 있다고는 안 믿는데 정말 만약에 당신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나에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나타나시라고. 그러면 내가 한번 당신을 믿는 걸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했던 그날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셔. 어떻게 나타났냐, 이제 기도를 했던 바로 그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고속도로를 탄 거예요. 탔는데 그 길은 날마다 다니는 길이에요. 항상 차를 타고 다니는 길이에요.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마치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갑자기 멍해지면서 내 정신이 나간 것처럼
어찌하다 고속도로로 들어갔어요.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고속도로인데 거기 차량 소통량이 많아요. 내가 역주행 방향을 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타는 방향이 만약에 맞으면 상대편 방향이 내 반대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룰루랄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더래요. 뭐 잘못됐다요. 근데 거기가 차량 소통량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유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0% 사고 나요. 근데 거기는 평소에 주말에는 소통량이 진짜 많은 길이거든요. 내가 역주행 도로를 탄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확인한 그 순간은 이미 틀렸어요. 이미 거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길이 차량 소통량이 되게 많은 길이고 언제나 그랬는데 그 순간 차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무사히 올바른 방향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오고 내가 지나왔던 길을 보니까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 봤던 이따만한 트럭도 있죠. 그게 훅훅 지나가더래요. 내가 빠져나왔던 그 길로.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이게 뭔가.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마케팅 교수님이신데 마케팅의 핵심은 통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가 나와야 마케팅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통계를 냈는데, 무슨 통계를 냈냐면,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역주행했던 도로에 그 시간대에 평균 차량 소통량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내가 역주행으로 달렸던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조건 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사고가 나지 않고 살아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거를 지금 계산을 해봤대요. 통계를. 근데 나는 그때 안티기독교인이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했대요. 좋은 방향으로 여기저기 이제 조작해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생존할 확률이 자기 눈앞에 내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계산이 얼마가 나는 줄 아세요? 0.01%가 나왔대요. 그 고속도로에서 내가 살아서 빠져나갈 확률이, 내가 계산했는데 안티기독교인인 내가 0.01%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 확률의 숫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었구나. 그러니까 0.01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100% 죽었어야 맞다, 그 뜻이에요. 그날 그 가족들은 몰살당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했던 그날 0.01%의 확률로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고속도로의 역주행 방향으로 들어가고 일어날 수 없는 확률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자기는 확률을 보는 순간 이게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은 계셨었구나. 내가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완전히 이분이 그날 두 손 두 발을 닫은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침마다 큐티를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이제 학교를 가시는 길이, 미국의 교수님이신데 학교를 가는 길이 30분인데 요 30분이 저희 교회 설교 듣기가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 줄여요, 시간을. 여러분,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유턴이 쉬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안티기독교인이 되어서 믿는 사람만 만나면 나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 그거 나약한 것들이 나가는 거지. 그거 있잖아,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면 배우지도 못한 목사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냐고. 나는 교회 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그랬던 사람이라 이거죠. 이분이 그동안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광신도라고 비웃었는데 이제 내가 그 광신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날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은 만약에 나라도 그런 경험을 하면 내가 믿겠다 이러시는데, 여러분은 통계를 못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런데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없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진실하게 무릎 꿇는 바로 그 유턴 있죠. 그 유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 사사기의 반대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턴 하셔야 사사기에서 빠져나와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가던 길 계속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회개한 척 연기하면 그 사사기 빠져나올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내가 사사기를 빠져나오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유턴하셔야 돼요. 그만 가셔야 돼요. 그게 내 속에는 오른 대로 있잖아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가 맞나 내가 맞나 한번 해보자. 근데 내가 만약에 틀렸다, 절대로 인정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나 이렇게 죽고 말지, 내가 틀렸다고 인정 못해. 그게 쭉 가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빠져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연기 그만하시고 위선 그만 떨고 자꾸 변명 좀 그만하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데, 내 인생에 잘못된 게 있고 내가 잘못 걸어왔음을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유턴할 줄 모르는 그 고집, 그 아집, 그 자존심, 그 위선, 그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그만하시고 여러분, 유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의 100% 죄인됨을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내 인생에 틀린 것이 왜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맞습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가세요. 인정하시고 고백하세요. 저는 하나님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어떤 조롱을 당해도 반드시 유턴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가 끝납니다. 여러분의 유턴은 뭡니까? 여러분의 유턴은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유턴이 뭐냐? 제일 하기 싫은 게 유턴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면 제일 자존심 상하는 거 있죠. 그게 유턴이에요. 생각만 해도 수치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게 유턴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나오미에게 유턴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떠나왔던 유다 베들레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나오미의 유턴이었어요. 그걸 나오미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사기가 아닌 룻기로 가서 그 진실한 회개의 길 끝에서 우리 모두가 다 룻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